지난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조에서 궁금한 점 되게 많죠? 이것도 궁금해하고 저것도 궁금해하고 약간의 초딩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공룡은 어떻게 생긴 거냐?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러면 진화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 궁금할 거예요, 많이. 나중에라도 한번 기회가 되면 또 공식편 안 말인가? 여러분들이 창조, 진화 궁금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한번 해서 이러한 내용을 해줄 적절한 강사분을 한국에서 한번 찾아봐야죠. 한국에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강의 설교를 좀 더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아쉬움을 달랜 채로 이번에 예수님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구하느냐 수험하려 구하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것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했던 두 번째 항목,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다룰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늦은 사람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만 숙제하느라고 늦게 온 게 아닌가. 역시 숙제는 우리가 두렵게 하죠. 뻘kop고 조직신학비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번 독차를 보세요.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이 거의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강의를 내일 GBS 모임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이 책을 좀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오늘 했던 내용들이 너무 간략해요. 이게 너무나 심심한 사람들은 너무 간략하다, 너무 심심하다라는 사람들은 뭘 사요? 원본을 사는 거야, 이렇게 두꺼운 거. 두권. 그걸 사서 읽어보면, 이건 또 의미도 있구나. 라고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명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다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러한 교리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관계도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해 나가니까 같이 감사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여러 번 이 본문을 좀 다루고 있어요. 교회 하면서도 이 본문을 다뤘었죠. 근데 거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뭐라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죠? 찾아보세요. 어떻게? 그 주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 그리스도도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있죠. 예수님.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위에 보세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네 가지 호칭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내일 설교는 우리에게 내일 설교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 주, 이 관계지음을 좀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이 예수라는 이 단어도 있고요. 호칭도 있고.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일본하고 연결되지만 우리는 뭐라고 보통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이 의미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주시냐? 주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분은 되죠, 여러분. 구분은 되죠. 근데 뭔지는 좀 뭔가 얘기하기가 막상 좀 그렇단 말이죠. 막상. 그래서 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왜 이런 호칭을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궁금히 여기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내일 요거만 잘 분별할 수 있어도 큰 소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자, 여기 중에서 이 신성, 이거 만약에 이걸 인성의 측면을 얘기한다면 손가락을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자, 신성이라는 측면을 어디다 집어넣겠습니까? 신성. 이 신성, 인성은 뭔지 알죠? 네.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성은 저번에 한번 했죠, 이거? 한번 했죠, 진짜?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해보고. 인성은 이거 확실하죠, 이거? 예수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신화은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 이름이듯이 예수가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주님. 결론적으로 주님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주님 무슨 뜻일까? 문제 풀면서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요거 기억나죠? 근데 제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설교 시간에 안 했고 여러분들하고만 했을 때 한번 간략하게 요걸 얘기를 12월 달에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하는 거고 또 한 번에 괜찮아요. 이 그리스도를 그래요. 신성적인 측면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참 유대인들은 이거를 신성으로 많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성경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약간 신성적인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3중 직분을 좀 수련하시는데 인간으로서 수련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명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성적인 측면보다는 신성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리스도라는 측면 자체가. 이 말도 뭔지 잘 아니까리 하죠? 한번 보면서 합시다. 보면서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내 명칭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은 그거죠? 1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등 다양한 이름이 넘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직분이나 직책을 가리키는 칭호들은 무엇입니까? 고유한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 이게 고유한 이름이에요. 고유한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자,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하고 이름이 있는데
구약의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었어요. 아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아주 상식이 풍부하네요.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예수고요. 예수스고 그걸 히브리어로 바꾼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나 여수아나 그 다음에 예수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참 재밌지 않아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이 요단강 앞까지만 왔었잖아요. 요단강은 건너지 못해요. 누가 건너요? 예수가. 그 무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너무나도 재밌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거의 뭐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해서 율법은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복음만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복음만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어때요? 어디죠? 네. 그렇게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것은 하나의 예표라고 봐요. 예표. 미리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가 이 여호수아에게서 이름만의 동일성이 아니라 사역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동일성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너무 껴맞춘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측면에서. 그런데 성경 전체가 보면 그걸 안 보기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그 칭호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주님 이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사역적인 그러한 측면의 강조가 좀 많아요. 특별히 구약에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교리 시간에 배울 겁니다. 삼중 직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란 그 단어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건 예수고 죄에서 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게 의미가 예수고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다는 그 있어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기름 부은 세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제사장, 왕, 또 선지자. 맞아요. 이 세 직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러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러한 삼중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당시의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 더 느낌이 확 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메시아라고 단어 쓰죠.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보드와 하스 비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빵빵빵빵빵. 할렐루야. 다 일어나가지고 핸델의 메시아가 생각이 나는데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차이예요? 메시아는 아는데 저 그리스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는 제가 아는데 메시아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도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기독이고 이 세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건 무슨 단어예요? 히브리어 이건요 헬라어 이건요 중국어 이열산 죄송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기독교죠. 그리스도교예요. 다른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교.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는 안 하죠. 메시아교가 끝나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오늘 문제를 제가 짬뽕으로 하는데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 이거 뭐냐? 대망 사상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메시아의 뭐를? 구원자로서요. 우리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로마의 압제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한 해방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 대방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올 거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온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정산으로 있고 뭐 할 거다. 수많은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와서 한 일에 대한 그러한 것을 기대했어요. 이육사 그래서 보면 264번 이육사 선생님이 쓴 청포도라는 청포도라는 시를 보면 이육사가 뭘 기대해요? 자기는 비록 옥중에 있어요. 하지만 먼 시간이 지나면 백마 타고 오는 누가 있다? 초인이라고 적혀있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 125페이지 3단 좌측에 아닌가? 여기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초인에 비춰서 이게 뭐냐? 라는 문제가 한글로 등장했던 기억이 저만 나네요. 그래요. 뭔가 어려움에 있으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누군가 기다리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타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막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세례 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 엄청 세잖아요. 읽어봤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원래 너 독사 새끼들아. 그럼 뱀새끼 막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에 제키고 그냥 막 나보다 찍어버린다. 봉기를 찍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도끼 막 이런 거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털이 이렇게 많은 사람 끌게 하라고 외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막 물어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잖아. 그렇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대방사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이런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해방자로서의 어떤 기대,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배반했을까? 이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어떨까? 돈 때문에 그랬다. 나중에 돈 안 돌려줬겠죠. 그럼 뭐 돈 받으면 되잖아. 아니 그 돈이 있으면 되는데 그럼 뭐 나누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돈을 제사장한테 다시 훔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야 이거 빚값이다. 그래가지고 어디 그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나 묘지나 거기다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이 가룟 유다가 약간 열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열심당 쪽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도스를 남발하면 어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군이요 상당히 독특해요. 갈릴리의 어부 출신에서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 출신에서부터 그리고 쉽게 말하면 유다 같은 경우는요 혁명 해방론자들이에요. 막 그냥 과학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친일파 5명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막 만들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김구 선생님도 상해에서 막 도시락 폭탄 제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중근 열사 이런 사람은 막 총으로 쏴주고 했지만
그 도시락 폭탄 누구죠? 윤봉길 의사. 그 다시 도시락에다 폭탄해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과격하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런 거 죽어야 된다 이거. 약간 유다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유다의 부류들은 이렇게 이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저것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그 과격론자적인 측면이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게 뭔가 능력도 있어요. 막 예수님이 하면 다 나와버리고 뭐 먹을 거 그냥 다 먹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사람들이 옷 깔아 받쳐 잎사귀 막 종려나무 깔아줘 막 호산나 막 외쳐. 이야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저 로마 싹 쓸어버리고 우리 독립할 수 있겠다 하고 하는데 모여서 하는 말이 유다야 죽는다. 나 죽을 거다. 야 내가 믿어보다 먼저 갈릴리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유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코너에 몰아놓으면 그분의 본성을 확 드러내셔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하면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것을 하시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 사람의 출신 배경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기대. 그런데 이런 기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저버리십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었던 어떠한 일들,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대사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세세토록 뭐 하신다? 왕노로 가신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로 이 세상 나라가 변모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 정리를 하자면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계속 투영시켰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감옥에서 뭐라고 물은 거예요? 사람들만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분 안에서 행하셨던 이 성령 직분이라는 이 사역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그런 기대를 했던 구원자로서 해방자로서의 그런 기대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게 중첩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좀 어렵다. 근데 좀 배경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분위기가 이런 게 있었겠구나. 그건 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느낌만 하는 거예요. 그 느낌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선지자적인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이 성경 안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해 보아요. 그러면은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사역에 대한 이해겠죠. 사역. 근데 단순한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인간을 능가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역할, 통치하시고 어둠의 세력들, 사탄까지도 막 통치하시는 그 권세와 힘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좀 축약적으로 모아져 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움이 되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상종 직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특별히 제사장적인 사역이 뭔지 아세요?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제사를 드릴 거예요. 뭘 삼아? 자기를 제물 삼아. 그것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삼중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선지자로서 하는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귀신들 사역들을 막 억제하시고 제어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보가 되시잖아요. 이런 모든 사역들을 하는 그분이 그렇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역들을 하는 그분이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몰라도 하는 수 없어. 근데 한번 좀 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측면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재밌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뭐 단순 예수라는 요 이름 자체는 뭐 구원자라는 의미가 저가 그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거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촥 펼쳐서 드러내는 건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순신 장군이라고 얘기하면 이순신은 나름대로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 이순신 그러면서 영양에서 여러 개 얘기하는 이순신 그러다 죽잖아. 복잡해져가지고. 이순신이라는 이름 자체도 의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뒤에 뭐가 붙어요? 장군은 뭐예요? 싸운 사람이에요. 인민이랑 싸웠다는 거예요. 이순신 삼도 수군 통제사으로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이 부르는 거에 통제사라는 이 호칭 속에 이순신의 의미가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구나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건 그 이름 자체보다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했네? 이거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내일 그거 할 거예요, 내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감동이 별로 안 나. 왜? 예수님 주 당연하지. 예수는 그리스도 당연하지. 당근을 노래를. 당근 봤다는데 무슨 노래를 그렇게 하나. 근데 이걸 알면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두 하원자매가 있는데, 미안해요. 박하원자매 한번 할게. 실망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원자매한테 딱 얘기를 하는데, 두 하원자매가 입자매가 그 하원자매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원,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하원교. 하나의 종교가 여기서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교주고, 믿음의 대상이고, 실몽한 두 사람.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평범해 보이는 예수. 똑같이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런데 얼마나 희한한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누굴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막 풍랑이고 할 때, 저가 네 뒤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고, 이야, 좀 이상한 사람이네. 좀 아리송해.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클라이맥스에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저는 뭐 베레요한입니다. 뭐 엘리야라고 뭐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여기서 주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할 때 그 주는 그냥 당신은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의 주가 여기서 주님하고 하나님이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거기 주라는 단어가 쓰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누구신지 아세요?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걸 거기서 고백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예수교가 발생했어요. 예수교. 예수님을 교주하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신앙 믿음을 고백하는, 아뢰오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네가 아니야. 네 친척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십니다. 이제 너랑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들 생길 건데, 나 예수,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생길 건데, 그것을 내가 일컬어서 교회라고 얘기할 거야. 이게 바로 신앙고백의 의미입니다. 알똥말똥하냐? 아리송하여라. 근데 뭔가 엄청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중요하다는 걸. 자, 이렇게 충분한 배경 설명과 함께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읽어봅시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2번 있죠? 자, 졸린 사람들은 크게 읽고 다시 한번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이 이름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게 되십니다. 자, 이건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를 굳이 따진다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 하지만 천사가 이름 그냥 주어주지 않았어요. 그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해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는데,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와도 일맥 상통하고 있죠. 그런 의미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본래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본래니까 간단하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신호를 함께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하나의 이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이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라는 말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 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굳게 믿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유대인들은 안 한다. 이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리는 분수령인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보고 유대인은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그러한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볼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고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에 이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신 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 문제 안 찾아오고 있는 내일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그래서 뭐를 살펴볼 거냐면 이게 그거구나라고 내일 이해하세요. 주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주라는 표현이 여러분 혹시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올까 안 나올까? 여호와라는 단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와야 안 나와? 갑자기 나온다 안 나온다. 희귀자는 거기 성경에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찾고 있어요? 나와요? 신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6,000번 이상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성에 나와야 안 나와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건가? 우리 성경 한 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이제 여러분들 요 네 단어만요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호칭 때문에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부터 44절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거기까지 가봅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41절부터 말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옛날에 읽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야, 니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알겠죠, 이제?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봐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함을 받았는지. 여기에 이 구약의 이 구절에서 다윗이 한 말인데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0편 1절 말씀 찾아보시죠. 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봅시다.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죠? 다윗이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해요? 주께서로 시작하죠. 주께서 내 주께. 여기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누굴까? 주.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앞으로 올 메시아한테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한테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라고. 예수님이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다윗 자손인데, 다윗 자손인데 다윗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손인 주라고 부르냐?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모르지 뭐 사람. 모르는데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신약에는 뭐로 바뀌었다? 주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라는 게 하나님 더 엄밀하게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일 수 있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일 제가 적절한 성경 구절은 계속해서 좀 올릴 테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체크해 가면서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포함된 거구나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요것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아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이기며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동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여기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로도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렵죠.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여호와가 그 여호와 발음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한다. 이 발음이 맞다라고 야훼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여호와라고 적어놓고 여호와라고 한번 해봐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면 사람들이 10계명 이제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걸 생각해가지고 태초에 깨서 창조하시니라 안 읽는 거예요. 단어를. 그래서 깨서 나에게 또한 깨서 또한 깨서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야 이거 그냥 우리 아도나이를 읽자. 아도나이라는 걸 읽자. 이게 뭐냐? 우리가 주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인데 아도나이라고 그냥 읽는 거예요. 주라고 해도 되니까. 이 이름 아니잖아요. 호칭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주라는 단어가 신약에 그리고 퀴리오스 그래서 주님 이런 단어로 좀 오게 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이게 사실을 지나가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사실 여호와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 명확한 그거 가지고 연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주님이다, 퀴리오스다, 뭐 아도나이다 이렇게 해서 좀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라고 해고 막 이러면서 쭉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얘기를 아예 읽고 생각하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배치했다.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엇과 연결된다? 하나님 여호와와 연결된 호칭이었다. 여러분들이 좀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적인 측면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부각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 예수님에 대한 신성의 고백이고 5번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 그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시작.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일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끌어지시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성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요. 이제 주라는 자체는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마스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약의 여호와와 동격으로 쓰인 부분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고 또 단어 자체의 의미가 주님이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적인 측면도 거기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칭호적인 측면,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태도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신분으로서의 그런 주님이라는 측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떻게 좀 예수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 읽을 때 되게 재밌어요. 조금 보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무조건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게 행간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논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